소동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내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로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었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들과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지혜로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평안에 평안함을 더하시고 기쁨에 기쁨을 더하시었고 감사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중심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유튜브도 한 20분 정도는 찬송 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보면 이제 11절에
이 70인의 전도인들이 둘씩 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떨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표시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것을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복음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동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지역이 있고, 베푸지 아니하는 그 지역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말은 결국은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왜 화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한 능력이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이게 고라시나 벳세다야라는 건 지역적 이름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이름은 단순하게 그 지역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심성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는 것의 내용이 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또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고방식이나 생각들이 어떠한 지역적인 흐름들이 있고, 어떤 지역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마다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문화, 일본이면 일본의 문화,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도권 지역에, 충남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제주도 지역에 각각의 특성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이 있다라는 게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은, 한 개인의 역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나 그 환경이나 그 지역적인 사람들의 역량에 의하여서 삶을 살아나갑니다. 성품이라든가 생각들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 미국과 같은 여러 가지의 자유로운 물결에 의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게 되겠죠. 쉬운 예로 코로나 사태에 일어난 이후로,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라고 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착용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 대한 말이나 이야기나 공고들을 많이 듣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나 미국이나 서양이나 영국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100%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부를 하거나 자신의 자유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돼서 마스크를 착용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코로나가 전염병이 더 확산한 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이 무슨 뜻이냐면, 지역마다 그 환경을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성품과 그들의 특성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고라시나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모든 권능, 이들이 행한 모든 권능을 다른 지역에 했으면, 두로나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 그 권능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벳세다와 고라신에게 그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덜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차별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충만하게 받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의 큰 권능을 행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동시에 또 고라신에 있는 지역, 베세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망 자체도 화했을 진저라고는 이 책망 자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조차도 그들을 통한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어버려 두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어버려 두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시게 되면 더 큰 악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돗자리를 깔아놓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악한 길로 가면서 죄악된 길로 가면서 죄악에 대하여서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악을 느끼지 못하는 화염맞은 양심에 화염맞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주 명백하게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2차 세계대전이 일으키는 히틀러에 의하여 정권이 수립이 되는데 그 정권이 수립이 되어졌을 때에 독일의 국민들이 독일의 히틀러를 선택을 합니다. 히틀러를 선택하고 히틀러가 하는 정책에 대하여서 많은 일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일에 동조를 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게 돼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게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일에 전범의 국가가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독일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독일도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이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잘못된 생각에 휩쓸려 가서 그것이 올바른 양 국민들이 움직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2차 대제세전 이후에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그러한 잘못된 우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들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다면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돗자리를 깔아주신다. 다시 한번 알지를 못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도 모르는 행동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앞에 큰 죄악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록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 고라시나 벳세다를 향하여 화했을진저라고 책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바로 고라신과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라는 얘기는 교만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함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일어나는데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게 되어지는 명백한 증거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교만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들이 이야기를 안 하거나 믿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종교들에 의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종교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가버나움처럼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화 있을진저 우리에게 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들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참 이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진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길로 나가는 자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멸망이 우리에게 없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소망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랴. 이 당시 하늘에라는 이 개념에 나와 있을 때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라는 얘기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자신이 신이 되는 것처럼 높아지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항상 꿈틀댑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도 꿈틀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나는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서려고 하고 우리도 잘못하면 자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지요. 사실은 사단이 마귀들이 하와를 유혹한 것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사실 이 인간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되기를 하나님처럼 되기를 그들에게 욕망을 심어주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교만은 사실은 사단 자신에게서부터 있습니다. 이 사탄도 타락한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창조했던 창조물인데 선하게 창조했던 지혜로운 영적인 그러한 존재인 사단인데 그 사단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 쫓겨난 자들,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의 존재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것이 죄악된 사람들의 이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사단도 원했던 것이고 사단에게 하와에게 유혹했던 근본적인 이유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유혹이 항상 있음을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선했던 천사들도 우리보다 더 선했고 원래 이제 우리보다 선하고 아름다웠던 존재가 원래 마귀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기 전의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격하게 그들의 존재도 무엇이냐면 타락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하게 창조됐던 천사들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일에 빠졌던 것처럼 당연히 그보다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락되어져서 부패되어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질 위험성이 더 크다. 그런데 사단은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인 이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또 계속해서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하와 자신들이 행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도록 우리를 향하여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 역사는
하와에게도 역사했던 것이고 아담에게도 역사했던 것이고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나오며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이런 사탄, 타락한 천사들의 이 악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제어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해칠 자가 뭐냐 하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교만하게 만드는 이 실수들,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70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의 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 성경 말씀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겸손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기쁨의 사건, 놀라운 사건의 경험을 해서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번개같이 순식간에 버림을 당하고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여기에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 더 소중하다. 더 능력있다. 더 권세가 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우리는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한 이 마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70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에 대해 항복했었던 사건,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거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기는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을 실제로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던 것들은 이런 경험들을 갖고 이런 은사들을 가졌던 것들은 사실상 일부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70인이 했는데 신비스럽고 기뻐서 이들은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이 하늘에 적히는 것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큰 일을 행했느냐, 어떤 큰 사건을 경험했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큰 은사를 경험했느냐, 어떤 큰 권능을 경험했느냐, 어떤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깊이 있게 경험했느냐,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내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사건이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만도 좀 오랜 시간을 좀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무릎을 꿇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시간을 위해서 항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남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최고고 나에게서 남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의 경험들이 남느냐? 아닙니다. 높은 경험도 천국에서 경험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천국에서 경험하는 거에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일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쏟아붓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의 책에 길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남겨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남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가장 즐거운 것 중에 즐거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거 마음속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백진장과 같은 차이인데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20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의외로 우리가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는 게 가장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즐겁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예 중에 명예고 영광 중에 영광이고 은사 중에 은사이고 신비 중에 신비이고 경험 중에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은 부수적인 일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부수적인 일에 내 손이 뻗쳐지게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을 그걸 소중한 걸로 끌어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안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저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데 지금 운전하면서 오는데 앞에서 운전할 때마다 앞에 보면 이제 그 팻말이 있어가지고 서울까지 몇 킬로 남았다는 계속 팻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팻말을 보게 되면 그 팻말이 때로는 우리가 되게 멋있고 아름다운 팻말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내판이 계속 보이게 된다고 할 때가 있는데 그 좋은 것이 아무리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네온사인으로 아름답게 그것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울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아무리 보인다 하여서
그거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서울까지 도착하는 게 목적입니다. 서울이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안내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름답게 생각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서울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각종 경험, 각종 능력, 각종 권세, 예,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라는 것.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잘못 전한 것이 있거나 잘못되이 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바르게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알지 못했던 모든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 싸우니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